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어제 산악회도 다녀오시고 또 이른 아침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축복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인한 축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축복은 아주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이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알지 못하면 또 감사함이 없다면 값싼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설파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이지요.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해도 괜찮다는 생각, 바로 이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죄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 우리의 옛 모습, 즉 죄의 몸까지 우리가 죽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 옛 모습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과거의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또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여러분, 장사되었다는 표현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죄에 살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겉모습으로만 죄에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단절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겉모양은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과 다르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지요. 그래서 아내들, 남편들은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도 그렇고 또 사랑하면 설거지도 해줄 수 있고 청소도 해줄 수 있고
또 빨래도 해줄 수 있고, 또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뭔가 상대방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만으로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겉모습들은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의 이 진정한 사랑으로서도 표현되겠지만, 반대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몰래 감추려고 할 때도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요즘 1, 2까지 제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재방송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아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남편의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100점 만점이에요. 겉모습만 볼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엄마의 모습으로도 100점 만점이에요. 뭐 부족함 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고, 또 부모로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요. 또 남편의 아내로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모셔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아니, 이 단점이 어찌 보면 그 앞에 말한 모든 장점을 다 갉아먹고도 남음이 있는 단점인데, 장보러 가는 그 시간에 다른 남성과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한 남편의 아내로서 100점 만점이에요. 또 자녀들의 엄마로서 100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장보러 가는 그 짬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뿐 아니라 속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100점 만점이에요.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할 것 없이 각종 모임에 잘 참석을 해요. 그런데 그 외의 삶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늘 죄와 타협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보다 더 비열하고 악독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겉모습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마음에는 정작 주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 즉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그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삶이죠. 죄에서 살지 않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도 죄 가운데 살면 과연 그가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 죄와 타협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잠시의 편리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런 삶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라도 내가 죄와 단절된 삶을 통해서 내가 핍박받는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합격한 사람 자랑할 만하죠. 또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 자랑할 만해요. 예전에는 뭐 취직이 금방금방 됐지만 요즘 청년들은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예체능 분야에서 국가대표가 되는 것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자랑 이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고3 수험생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 학원 내려가는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삼각김밥을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게 실제로 고3들의 현실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적 많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게 대학 합격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몰래 이 아이들이 삼켜야 될 눈물에 삼각김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는 청년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스펙을 좋게 쌓아도요 쉽지 않아요. 또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해도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공무원 되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경쟁률이 몇십 대 1, 뭐 몇백 대 1 막 이렇게 올라가요. 사실 저도 우리 봉산교회 오면서 수십 대 1을 뚫고 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즘 취업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체능에서 국가대표가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김연아 선수의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여리한 그 여인의 발가락을 보는데 발가락이 다 휘어졌어요.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사람처럼 발가락이 다 휘어져서 정말 못난이 발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대표가 되면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신체가 여러모로 망가지면서까지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환호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랑하고 환호하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까지도 환호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까지 우리 삶의 여정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취직하지 못하고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되면, 고난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되면 결과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장된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자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환난이 자랑할 만한 것이고 이 고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길을 자신이 선택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힘든 고난과 또 환난의 과정이라도 감사하며 감당하는 것은, 또 죄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결과가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냐고 묻습니다. 청년은 다 지켜 행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죠. 그러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고민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성경에서는 이 재물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에게 그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천국으로 가는데,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여전히 이 욕심을 내려놓을 결단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잠시의 편리가 있고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고민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민이 없으십니까? 휴가철에 더욱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주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또 타 지역에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또 집안 행사도 주일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도록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또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튀는 찾아내어서 흠잡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일로 생각하고 그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여름에 공식적인 휴가는 없지만 그래도 짬짬이 쉼의 시간들 조금씩 가져요. 지난 월요일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이 고기에 머리카락 같은 게 딱 꼽혀서 나온 거예요. 참, 그러면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냥 놔두라고. 그래도 혹시 다른 손님들한테 또 폐가 될까봐 이거는 그래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조용히 다른 사람 듣지 않게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하고 잘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마음이 있냐면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식당을 운영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별반 손님들이 다 있어. 또 그러다 보면 옛적에는 위생관리가 잘 안 돼서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머리카락이 한번 발견되면 거기에 있는 다른 손님 들으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이런 음식을 내왔다고 타박을 주질 않나, 많은 참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식당에 가도 머리카락이 있으면 이렇게 빼고 먹어요. 그냥 그거 빼고 먹으면 되지. 가끔씩 피자를 먹을 때 화덕에서 묻어나온 돌을 씹을 때도 있어요. 한 번은 똑같은 브랜드에서 돌을 씹어서 제가 이게 돌을 씹었네요 그랬더니
그 서비스로 피자 한 판이 더 배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 피자에서 또 돌을 씹은 거예요. 참 이런 확률도 거의 없는데 저는 하여튼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머리카락도 잘 발견하고 돌도 자주 씹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유별나서 그 유별난 사람들이 꼭 그런 경험을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편한 감정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일들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의 사건과 내가 좀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비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그 식당을 전세 낸 양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내가 갑으로서의 역할들을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과의 단절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산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더 이상 헛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와 단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죄된 삶에서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둘째치고 이 고난에서도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죠.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연합은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익과 일치될 때, 나의 유익에 부합될 때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렇지 않을 때 내게 유익이 없거나 잠시적인 고난과 환난이 내게 못마땅해서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별하는 이런 삶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고난을 만나더라도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영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잠시의 유익과 편리를 위하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와 타협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결과가 영생이듯이 그런 선택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국내 여러 번 내한에서 대학생들 선교 집회나 또 여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직접 이용규 선교사님을 뵙고 또 간담회도 참여했었고 여러 번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 국내에서의 삶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냥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삶이 점점 사라지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너무 살기 좋아서 또 삶의 편리들이 우리 주변에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삶이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다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몽골에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는 그 몽골의 상황이 하나님이 없이는 돌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 시간, 매 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편리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사라지고 말씀 묵상하는 삶이 사라져버리는 그 삶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즐겨 했던 이 삶의 편리들, 잠시 누리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삶의 편리와 타협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구석에서 편리를 따라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편리할 수 있어요.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신앙의 나태함만 늘어갈 뿐입니다. 그곳에는 봉사도 헌신도 전도도 기도도 말씀도 없는 그저 편리만이 자리 잡은 게으름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를 위해서 이런 편리가 있는 것이지, 이유도 없이 그저 편리만이 존재하는 그 삶에서 여러분 당장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유리하고 유익이 될 때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재적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실성 없는 공약만 남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가 꼭 예배 드려야지, 내가 언젠가는 꼭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언젠가는 꼭 봉사를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실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불신앙과도 같습니다. 내 삶에서 진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상황 돌아가는 거 봐서가 아니라 지금 결단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결단하고 죄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좋은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훌륭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비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